13장 전반부는 주일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보는데요. 어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쪽에서 먼저 선으로 선점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럼 이 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이죠. 사랑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뜻밖의 단어를 씁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빚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빚이 부담이 아닌 자유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8절 바로 앞에는 세금을 내라, 조공을 바쳐라, 두려움과 존경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세금 내면 되죠. 조공 바치면 되죠. 두려움과 존경을 드리자?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기한이 있고 납부하면 청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서 같은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딱 한 가지만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베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다음에 내가 사야 되고요. 부탁 한번 들어주면 나중에 내 부탁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요즘은 n분의 1로 정산하는 게 자연스럽죠. 이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산의 논리가 관계 전체를 지배할 때 생깁니다. 사실 여기서 손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손해에 따른 단절이잖아요. 절교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다음엔 너가 먼저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가 희생이야. 공평하지. 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의 빚은 이 정산의 논리 자체를 뒤집습니다. 다른 빚들은 갚으면 끝나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을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사랑을 주면 더 나누고 싶어져서 사랑의 빚은 청산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무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받은 대로 빚이 생기고요. 주면 주는 대로 또 다른 빚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결국 하나로 압축이 되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합니다. 율법이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면 사랑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지판이 많아도요. 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사랑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외부에서 명령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지 말아들이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나 사랑이 오는 곳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율법은 지키라고 하지만 힘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내일도 사랑의 빚이 줄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도 있고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할 기회도 있고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사랑은 지금 입어야 할 빛입니다. 이번엔 빛이에요. 사랑은 빚이면서 또한 빛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벌써 되었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앞서 본 8절에서 10절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다면 11절부터는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깨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겁박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긴박함은 협박이 아니라 위치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D-Day라고 부르는 그날 이후에 D-Day 할 때 D는 그냥 데이를 가리킵니다. D-Day라고 하고요.
그날 이후에 전쟁의 결과는 사실상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완전한 항복, V-Day라고 하는데 이건 빅토리 데이죠. V-Day는 1년 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D-Day와 V-Day 사이에서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당시 병사들에게 승리를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야,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싸우는 거랑 이길지 질지 요원한 그런 상황에서 싸우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D-Day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V-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바울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지, 어느 시기를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에서 아직 밤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날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데요. 먼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반대로 입어야 할 것이란 바로 빛의 갑옷인데요. 14절은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들은 참으로 많아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버릴 게 참 많은데 빛의 갑옷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참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벗어날 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옷이란 나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저도 그런데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더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날마다 뭘 입을지 고민하게 되죠. 저 아침에 올라올 때마다 뭐 입을지 고민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만 입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수많은 분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우리도 그렇게 옷 입고자 하는 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D 386년 밀란의 한 정원에서 32살의 어거스틴은 10년이 넘는 방탕한 생활, 또 이단에 빠졌던 세월, 끝없는 방황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리는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3절의 방탕, 음란, 호색 등이 그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읽자마자 알아챈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빛의 갑옷이 그를 둘렀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은 빚으면서 비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의 빚을 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